아멘.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이제 만남의 축복을 드리시길 바라고요. 우리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오늘 긍휼이 뭔가? 이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고, 또 이제 우리는 긍휼히 여겨줘야 되겠죠. 긍휼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6절 43절 보면은 그 거지고 소경했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서 볼 수는 없었지만 소리만 들었어요. 아, 예수님 누군가,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듣고서 이제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크게 소리를 지르 이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듣고 이제 불러봐라. 내가 내게 못해 주기에 제 눈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려면요,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손님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그냥 어떤 동행자가 아니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불쌍히 여기는 이제 그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치료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죄인시 여김을 받았던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봐야 되겠다. 거기 성경에 보면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의자를 놓든지 높은 데 올라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돌무화과 나무, 거기 나무에 올라가서 또 어른이, 애도 아니고 어른이, 그러니까 그 상관한 마음, 내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 앞에 와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뭔가요? 이제 인생의 답을 가지고, 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진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내가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손님입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인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분이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과연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자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달라져요. 가문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어요. 이제 삶의 모든 인간관계도 바뀌어요. 거기에 진짜 내가 여기에 대한 진짜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구하는 마음, 진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누리는 마음. 지난주에 여러분 배부르게 사셨죠? 얼굴 보니까 다 이제 여유가 있이 배부르게 사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 잘 먹고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저도 이 식당 가서 어제요, 이제 점심 좀 늦게 먹어서 저녁도 안 먹고 그냥 지냈는데요. 든든히 먹으니까 기분이 좋고 힘이 나요. 뭔가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힘이 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되신 무거운새를 여러분 행복하게 누렸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의외로 지금 내가 뭘 찾고 내가 뭘 구하느냐.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람들은 찾고 있거든요. 뭔가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는가. 돈을 찾든지 먹을 걸 찾든지 내 명예를 찾든지 내 성공을 찾든지 내 문제 해답을 찾든지, 뭔가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찾아요. 찾는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면 좋은 거였겠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의 육신의 것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인 만나잖아요. 그 만나서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갈비에서 늘 묻더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가정은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복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찾고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제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대요. 그럼 목마르겠어요? 목마르지 않겠어요? 목마르지 않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이제는 참 선거는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참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하고 여러분이 그 서부의 힘을 벗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진짜 이게 그 모든 갈등에서 병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뭘 찾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유혹할 진짜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이 내 인생의 해답, 이 복음을 얼마만큼 내가 갈급하게 배고프게 내가 그걸 찾았는가, 구했는가, 한번 나를 보면 되겠죠. 살기 바빴으니까 생각할 여력이 무슨 지금 예수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 하나 끄기도 힘든데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요, 진짜 내가 구할 것, 찾을 것이 뭔가 빨리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살게 되어져요.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 이제 살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자리에, 그 가정에, 그 고민 속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 마음 상한 속에 그분이 오셔서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나를 치료해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고혈압 아침약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실 거예요. 그럼요, 무슨 약 여러분이 주면은요, 그거 아마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 가든 여행 가면 챙겨 갖고 가실 것이고, 아마 왜요? 이거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나 혈압 오른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챙기겠죠. 자, 오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소중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챙기시고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한 주간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또 나에게 이제 이 복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 도와준다.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이래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요, 여성의 태라고 해요. 그 뭐냐면은 생명을 보호하는 여성의 태, 그런 자궁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작성된 씨는요 안전하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희생,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우리가요 이 긍휼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긍휼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다. 오늘 내가 누군가, 이걸 모르면요 지난 과거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것, 상처받았던 것,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던 이런 상처, 여러분 근데 또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직장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다보면은요 많은 스트레스, 많은 이제 어려움, 시험 당할 일 많은데 그걸 내가 못 이기면은요 얼마나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그 현장에서 내가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고 했죠. 오늘 또 여러분과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우리 지난 과거 내 인생이 어땠는가 나오지 않아요. 죄고나 죽었던 나였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끌려다니는 내 인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노의 자녀,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재앙은 내 인생의 가정의 가문에 이것은 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안 바뀌면은 우리는 계속 그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서 그 살아온 것처럼 벗어나는 그때 그 노예 생활이 아니고 그 애굽 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요, 예레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멸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향에서 빠져나온 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오늘 또 나아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제 인생이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아예 우리에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최고의 구원받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받은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제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 내가 이제 내 영적으로 힘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는 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밀,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여러분과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팔복은요, 내 자신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이렇게요,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심령이 가난 자가 됐는가? 내가 진짜 애통하는 자가 됐는가? 내가 온유한 자가 됐는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죠. 아니라 그러면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찾고 빨리 답을 찾아서 이제 여러분 망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그리스도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여러분 배부르고 이제 하나님 주신 여러분 응답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직장이든지 여러분 사업장이든지 그 땅 복음 누리면요 어느 현장으로 바뀌어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요. 응답의 땅으로 바뀌어요. 재앙당한 땅이지만은, 멸망당한 땅이지만은 복음까지 있는 현장은요 바뀐다니까. 바뀌어요. 그래 여러분은 최고의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면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권세 누리면은 하나님의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오늘도 승리하게 되려요. 아까 이현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참 애절한 마음을 갖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도 이제 살아야 되겠지만은 진짜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우리 마지막 남은 한 번의 인생을, 나에게 준 이 인생의 기회를, 많지 않은 기회, 길지 않은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그냥 어떻게 살다 끝날 게 아니고 진짜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을 담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요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천국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힘 가지고는 절대 천국을 얻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얻게 되어지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된 자에게, 이제는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긍휼함입니다. 그 긍휼이라는 것은요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이다. 오늘도 멸망에 빠진 인생,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 떠나서 재앙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을, 그 가정을, 그 시대를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인데, 사람들에게요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구제는요 선행이지 긍휼이 아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고 또 선행을 해야 되겠죠. 또 자신의 자기 공덕을 위해서, 자기 덕을 위해서 하는 사람 많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라고 하는, 그러니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요 자비지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거의 30절 잘못 못하고 나오는데요. 20절입니다. 거기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원수가 될 때 우리는 자기 이익 위해서는 내가 이제 뭔가 헌신하고 이제 그 사지만 우리는 이제 복음을 위한 자기 육신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과는 이런 이제 그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요 긍휼을 베풀어서 이제 모델적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런 문제가 오든지 사건이 오면은요 원망하지 말고 이제 사람 갈등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 응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를 팔아서 이제 자기를 죽게 만들고 멸망에 빠지게 만든 그런 줄 알고 이제는 형들이 팔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다른 나라에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거기에서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원망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세계의 언약을 가지고 나로 인해서 이곳이 하나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있는 그 노예 땅에서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게 되어져요. 그때 이 형들이 이스라엘이 가뭄이 와가지고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얘들아 저기 애굽에 지금 거기에 곡식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지 않냐 가서 각 곡식을 사와라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이 곡식 빈자로 이제 메고 거기에 돈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는데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야.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자기가 이제 요셉이라는 얘기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작전에서 나중에는 이제 다 가족들이 애굽 땅에 오지요. 그리고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 형들이 놀랬겠죠.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요셉 판사는 원을 갚으려고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다 했는데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원한 갚는 게 아니고 원수 갚는 게 아니고 그 원한을 가지고서 한번 두고 보자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 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어려움 시험 당하겠습니까? 사단은요 그게 마음을 담고 그 말 한마디에 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좀 풀고 좀 이해하고 수용하고 좀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 내 안에 뭔가 묶여있는 고리가 있어요. 그 상주 말 한마디에 뭐 네가 너 그러려면 그래라 뭐 그냥 이제 이런 어떤 뭔가 사단이 주는 올무가 있대. 내가 속고 있구나. 긍휼히 여겨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어요. 오늘 이 시간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를 비방하면서 원망하면서 문득병에 걸린 자기 여동생 미리암 자기 이제 이제 형과 그 여동생이 구스 여자를 자기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흑인 여자를 아내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을 해 비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서 미리암에게 문득병이 걸리게 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여동생 보고서 하나님 이 동생 문득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는 사람을 보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상처가 있고 사람들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얼마나 원한 살만한 상처받을 이런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이 이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으면 빨리 그걸 먼저 손 내미시고 화해하시고 풀길 바랍니다. 이게 원수되었던 우리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망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구원을 주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조그만 그 마음 상처 그 하나 가지고서 꽁 해가지고서 우리요 그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서 안 빼려고 그래. 빨리 빼시고 빨리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의 심부름을 여러분
이래 앞으로 여러분 얼굴에 항상 서로가 이해했고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자기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던 사울왕이 죽고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어져요. 왕이 되어졌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이제는 진화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사울에게 사울왕 그 가문에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없냐. 그때 이래 한 사람이 와서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지요. 사울왕의 손자 그가 무비보셋인데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지금 딴 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 그리고서요 다윗 왕이 먹는 그 상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원수의 아들이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이제는 그것을 화해해서 돌보는 자가 되어져요.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보살피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사단은요 내만 가지고서 다 사람들을 볼 때요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에 독이 있고 그래서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길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외로우니까요 동물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가장 소중한 여러분 진짜 이제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안에 진짜 그 원한을 주는 미움을 주는 분노를 주는 그런 감정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빨리 버리고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긍휼함을 이제 여러분 가지셔서 이제 아까 그래요 긍휼함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가엾게 여겨서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도와주는 자라고 그랬어요. 살펴주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들고양이들 사람들 막 오다 보면은요 그 물 주고 또 먹이도 주잖아요. 그 고양이에겐 중요한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 그런 일을 많이 하지만 진짜 영혼을 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혼의 생명을 놓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나 그 중심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희가 꼭 마땅히 해줄 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권하신 것처럼 망했던 버려졌던 멸망당했던 나를 끝까지 삼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조그만 이익과 손해 그 자존심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수 삼아가지고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늘 아파하고 전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뭔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무너지게 만들고 아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오늘도 여러분 그 담을 허무시고 완전히 사단의 영성을 깨뜨리시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수대반 집사는요 자기에게 돌 던진 죽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감정만 갖게 만들어서요 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이게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을 살려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밟고 오히려 넘어뜨리고 오히려 무너지게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살려줄 자로 불쌍히 여겨줄 자로 우리가 보살펴줄 자로 보이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를 섬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하면요 병들지 않아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최고로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신앙을 갖고 승리합시다. 그러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나를 돌아보면 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 보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버려진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이 이 최고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래 우리는 이 세상에 자신의 의로는 이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한 사람도 없지요. 또 심령이 가난하지도 애통하지도 온유하지도 의해주지도 않는 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앙에 묶여있던 나였고 멸망 아래 있던 나였어요. 그랬던 나를 바로 이래 지금도 이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이래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래 이 사랑, 이래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 멸망 아래에 묶여있던 나였어요. 그러나 24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여러분과 최고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여러분과들은 백성된 여러분과들은 긍휼을 얻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복음을 축복을 드릴 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들에게 최고로 친 이 긍휼하심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긍휼하심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제 긍휼하심을 풍성히 받아서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승리합시다. 그러면서요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는 내 개인 중심으로, 자기 중심, 의치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또 여러분과는 최고로 이제 긍휼을 이제 받은 자 축복드리고 자비와 선행은요 자신의 인생의 노력으로 할 수 없으나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긍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긍휼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희가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때 내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누리고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새벽에 말씀 주신 나의 사명,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구원받은 자요. 이제는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나구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나구나. 하나님의 이제 그 축복 속에 있는 나구나. 빨리 나를 찾기 바랍니다.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어려운 환경이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낙심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포기가 아니고 빨리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나를 찾을 때요 오늘 또 승리하게 되어지고, 나를 찾는다는 것은 이제는 가치를 찾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내가 삶의 이유가 뭐지? 이걸 빨리 찾을 때 나에게 주신 사명, 나의 역할,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없는 현장, 장대한 현장, 사람들이요 뭔가요 육신에서 열심히 살지만 진짜 복음이 없는 그 현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줄 자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살지, 자기 유익에 살지,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배고파서 목말라서 지금 뭔가 물을 찾고 밥을 찾는데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갈급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병든 현장인데,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제 은혜 속에 들어오면요 그 인생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온 자요. 이제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임만에 누리면은요 우리는 힘없는 자가 아니고 무기력한 자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어떤 유익한 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아니고 우리가 이름을 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남은 삶, 이제 이 복음 위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나에게 이 직장을 주고 하나님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고 나에게 경제를 주고 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이 복음으로 현장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찾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한 번의 인생을 가장 멋있게 살게 되어지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축복 드립시다.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요 마음의 평강과 영광이 있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이제 이웃들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져요. 그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면은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살고 이웃들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6, 18절을 보면은 이제 오네시모로 이제 이렇게 알리게 되어지죠. 거기에 보면은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요 자주 찾아가고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의 삶을 뭔가 사람들을 이제는 살리는 일에 그들을 이제 치유하는 일에 그를 회복하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남은 생에 쓰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웃들을 살리는 이 긍휼히 여기는 이런 과제가 되길 바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게 되어져요. 거기에 양은 거기에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염소는 영원한 지옥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예 그런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내가 질릴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이제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는 자가 되어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도왔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이웃만 가지고 보지 말고 이 복음 갖고 받은 사랑을 살려서 우리 성도들 간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을 복음 가지고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함을 주셔서요 구원해 주셨고 오늘 또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한 주간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자. 그래서 강단 말씀 한 주간 깊이 여러분 누리면서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자구나,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자구나. 여러분 풍성히 한 주간 누리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간 이렇게 때 일어날 때 이렇게 되면은 일어나는 증거합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이제 받은 사랑으로 주의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한 주간 안양시험 다 붙잡고 여러분 정시 예배로 한 주간 여러분 받은 그 봉상함을 누리시길 바라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책으로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망했던 멸망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오늘 또 이제 말씀으로 이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제 주신 긍휼함의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산업불쌍히 여기며 이제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는 자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에 이제 그 길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에 마음껏 쓰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나이가 살고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